주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6번째의 날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깊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또 새로운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깊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예배는 나 혼자서도 가능한 것일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고 또한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오는 귀한 그 단계와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와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 또한 삶을 예배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아버지 하나님 1대1적인 고백과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점점 퍼져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 하세요라고 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를 열심히 해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모임이 또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먼저 2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힘쓰니라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힘쓴다라는 것은 억지로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자발적인 헌신이거든요. 누가 해라고 해서 누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나누고 싶어서 했다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과 집중으로 몰입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누군가 시켜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모였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언제죠?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사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관심과 내가 소유하는 그 소유의 관심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관심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그때 이제 제가 살았던 집과 다녔던 출석했던 교회가 약 1시간 정도 버스 타는 거리였습니다. 1시간에 그 교회 근처에서 3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더니요. 수련회 때 그 기쁜 만남을 예수님께 나눴더니요. 물론 중학생이었으니까 또 좋은 선후배가 있어서도 그러겠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1시간씩 버스 타고 갔습니다. 왜요? 그 1시간의 기도 모임을 위해서요. 저만 모였던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또 청년 선생님들,
때로는 교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 왜요? 예수 만나고 성령 체험했더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감동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모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세상의 악한 것들과 구별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고립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지 고립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야 할 세상과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들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4가지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침과 교제, 떡을땡과 기도, 이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고 믿음의 관계로 엮여 있고 예배와 기도로 연결된 이 귀한 공동체, 이게 바로 그들의 삶의 예배의 연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2장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통용했다라고 해서 통용.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근데 아주 단순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더 많이 가졌네, 너가 더 많이 내야 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나누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걸 가지고 교회가 서로 주고 받았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우리가 종종 오해됩니다. 어떤 제도나 이상적인 모델로만 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규칙이나 꼭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뭐죠?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저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진 않는데, 근데 헌금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우리가 외면하거나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오해할까 봐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근데 해야 될 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꾸 말하면서 자꾸 잔소리같이 자꾸 계속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겁박져서 안 돼요. 뭐가 되죠? 오로지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의 예배의 공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이 어눌해도, 제가 행동이 어색해도, 목회자가 설교자가 어색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한 말이, 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던죠. 맞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자 마음의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렵잖아요. 왠지 내 것을 더 많이 내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내 것처럼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성리 기억나십니까? 저는 너무 어렸을 적에 성리는 봤지만 그 성리의 필요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어려운 자들이 그 성리를 통해서 나누었던 거예요. 누구는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누었습니다. 왜 나눴어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너가 더 많이 냈다,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뺏겨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공동체가 시끄럽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가 정말로 하나의 지겨운 훈장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드러내시고 나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신앙은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나는 이제 불세례 받고 뜨거움을 체험했으니까 나는 됐어가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일상의 이 규칙적인 리듬 안에 계속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요. 공동체는 구조나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방향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3년간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분의 명확한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은 우리 귀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도 서로 그 방향을 향해서 서로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규모가 크든 작든 형식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저도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들 힘들어 있는 모습에 축 처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맞아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흥을 체험하는 것도 정말로 은혜 받은 자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부흥하지 않는다. 열심히 했는데 성도가 오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그것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그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를 후원했던 그 교회, 이웃을 위해서 섬겼던 교회, 아직도 여름과 겨울에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직접 가서 섬기는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떠났어요. 아직도 이러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아직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수많은 복지단체를 통해서 돕고요. 또한 독거노인들과 또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음식 배달이며 또한 많은 나눔들을 합니다.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대가를 받고도 싶습니다.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왠지 나에게 하는데 사람이 툴툴거리면 괜히 화가 납니다.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하라 하셨어요. 다 그 값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바로 보는, 시선을 올바로 같이 바라보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은 결국 함께 모이는 자리에 부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자연스러운 모임의 장소라는 거죠. 혼자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일으켜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서로 힘이 됩니다. 2026년 우리는 더 많은 모임을 약속하기 전에 더 진실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보다는 중심을, 숫자보다는 방향을,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자리는 이미 예배가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6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가 넘칠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